맥주절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맥주절을 상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제가 해외 사역 때문에 한 주를 미루어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에서 여러분이 이미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맥주절이 되었으니 교회에서 나눠주는 헌금 봉투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조금 넣어서 그래 이 맥주절을 지키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마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3번씩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와야 된다. 한마디로 그 집안의 가장들은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새 절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든 국가 공동체든 이 새 절기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절기 지키래요, 여러분? 무교절이래요. 야, 어렵다, 그죠? 쉽게 표현해드리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요. 신비다, 그죠?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죄의 그 짐을 묻지 않고 그냥 패스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면 제가 어릴 때 늘 봤던 현수막인데요. 요즘 잘 안 붙더라고요. 불법 무기 소지자 자수기간이라는 현수막이 제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자주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이 기간 안에 자수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자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법자가 되어서 체포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을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빨리 빠져나올 때에 그 다급했던 하나님의 구출하시는 그 상황을 잊지 말라고, 빵을 부풀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반죽해서 먹었던 그 무교병을 우리가 6.25를 기억하자고 주먹밥을 먹는 것처럼 항상 매년 먹으라는 거죠. 그게 무교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교절이 언제 날짜가 제정됐냐면 우리는 6.25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날짜가 이스라엘에게는 1월 1일 정월이 되는 날짜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무교절로부터 약 49일 50일째 되던 해가 맥주절이에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얻게 되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맥주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맥주절을 자꾸 맥주절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맥주절 날 예배 끝나고 맥주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번 추수를 했어요. 봄에 한 번 추수를 하고 여름에 추수를 하고 연말에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 봄에 하는 6월절 첫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추수를 할 때 밀을 걷어들여요. 그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로 명하신 겁니다. 수장절은 방금 보셨다시피 연말에 이제 너희들이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누가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교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 시절을 잊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잊지 않는 자가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벌고 승진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기쁨이 없구나. 내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가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애굽은 400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 생활 특징 간단해요. 아무리 수확을 해도 더 많이 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세금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점점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는데 내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지금도 여러분 전쟁 나면 언제든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예전에 코란도라고 하는 이 사륜구동차가 나왔을 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륜구동차는 다 국가에서 가져간대요. 전쟁 때 쓴다고. 유효하다면 사륜구동차는 사지 마세요. 금방 뺏길 테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수확이지 우리가 지금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한 사람, 그걸 통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심을 깨닫는 자만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격동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맥주절을 잘 지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오늘 이 교회에 와 있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멘. 자기 발로 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우리의 삶을 한 장 한 장 앨범처럼 뒤져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결정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는 사람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 45절에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참 멋진 말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걸 바꾸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파라오가 너희 왕이 되었었는데 내가 너희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며 그것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나를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맥주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400년 애굽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자기 걸로 걷어낸 수확을 경험한 것, 그게 맥주절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시 부산역을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밤늦게 나갔더니 낮에는 좀 드물게 볼 수 있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뭐냐면 거의 모든 벤치에 노숙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35 모이셔가지고 술도 드시고 또 자기들끼리 푸념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셔가지고 모자 하나를 펼쳐놓고 구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렇게 광야처럼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서는 이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집도 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 월급으로 뭐 하고 싶을까요? 자기를 구제해 준 사람에게 그 놀라운 감격으로 보답하고 싶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부산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돕는 우리 형제 한 명이 있어요. 청년인데 책도 짓고 막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한 번은 이 노숙자 하신 분들을 도왔는데요. 한 분이 재기에 성공했어요. 중국집을 차리셨어요. 재기에 성공하셔가지고 늘 부산역에서 주무셨는데 그 부산역 가까운 곳에서 좀 허름하지만 중국집을 여셨어요.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분을 도와준 우리 형제 사진이.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이 형제에게 꼭 짬뽕과 탕수육과 이걸 먹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대요. 정말 번듯한 중국집이 되어서 노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국집이 되고 싶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자 해서 먹을 수 없고 눕고자 해서 눕을 수 없고 내가 누리고자 해서 누릴 수 없었던 형편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수확을 거둬들여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맥주절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꼭 찾아서 봐야 되겠는데요. 모든 분들이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우리 8장으로 한번 갑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시험 무대와 같은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로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도록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16, 17, 18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맥주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부지런함, 자기의
괴략, 자기의 꾀, 자기의 어떤 관계력으로 힘으로 이 모든 걸 얻었고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맥주절을 왜 명하셨습니까? 너를 구원한 자도 나요. 너에게 모든 수확을 제공하는 이도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죠? 이게 진짜 수확이니까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평생의 돈을 벌어도 구원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수확해봐도 그 수확이 내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건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온사 커뮤니티 성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진짜를 수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하루 3끼 먹을 만한 돈을 얻어도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사람은요, 억만금의 돈을 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입니다. 왜요? 억만금이 있어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이 맥주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교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맥주절은 50일 뒤에 임하는 그 첫 열매 수확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연결할 테니까 좀 잘 들으십시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농경적인 수확으로 그걸 기억시키려고 했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의 수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것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간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확한 게 뭔가요?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을 수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복권 당첨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까비. 왜 우리 성도 중에는 복권을 당첨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얻을 수 없는 재물을 크게 얻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우리 사탕 먹고 있는 유이가 손을 들었어요. 얼마를 벌었길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얻으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맥주절 잔치가 벌어져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세상의 물질을 얻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부귀, 명예를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밭에서 새롭게 자라고 꽃피고 얻어지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예배 공간에 들어오실 때마다 어머,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은 없고. 오늘 기도해가지고 다음 주 복권 당첨되셔서 오실래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슬펐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말 하기 싫었지만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기쁨으로 달려 들어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진짜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를 위해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고 기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라고 하는 기쁨으로 달려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땅이 아닌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탐한 기록을 아시겠지만 장정이 맺어야 될 만한 열매 송이들이 맺히고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수확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열매도 열매지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까무러치는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공동체 여러분, 도전합시다. 다음 주 예배에 맥주 감사절이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획득이요,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 절기를 명하셨지만 사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사 식구들은 좀 저를 따라서 도전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교절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또 내게 새 생명 주셨구나. 나는 오늘 뭐 믿는 자로 살아간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그 하루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획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점심때 기념합시다. 아멘. 그리고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씻고 침대에 앉거나 소파에 앉거나 어디 앉든지 자기 전에 뭐예요? 수장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또 은혜를 품고 잠든다. 강도도 뺏을 수 없는, 소매치기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늘 이 한 날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부터 얻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잠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맥주절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참 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얻었어요.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중3 때 잠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섬겨주었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아이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갔어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면 어떻게 가냐면 이 아이 서류가 그냥 뺑뺑이 돌리듯 추첨해서 아무한테나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시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케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아이가 탁 되었는데 마침 자기가 다닐 학교의 선생님 집에 이 아이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차로 태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갈 학교의 선생님이 자기 집에 케어해주는 부모니까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호스트비를 안 받는 거예요. 학비만 받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모가 왜 이 비용을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 딸을 우리 양딸로 삼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이 딸에게 밥 주고 돈 받냐? 이 아이가 하는 일들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다 같이 따라가지고 우리 한국 선수들 야구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 야구 보는 것까지도 따라가서 봐주고 상상할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힘을 써서 학비마저도 자기 딸이니까 자기가 학교의 교사라고 학비까지도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그 부모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바로 맥주절의 비밀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 아이를 양딸로 삼은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오기 전에 자기 딸이 천식으로 급하게 쇼크사로 죽었어요. CPR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이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이 딸이 온 거예요. 결국 잃어버림 속에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이후로 그런 아이들을 다 품으려고 하는 아예 그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한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뭐란 줄 아세요? 그 죽은 아이도 양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또 다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딸이 있을지 또 자녀가 있을지 또 기다리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우리 센터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두 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개척하시고 지나온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뭐 Amazing, Amazing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센터를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아이에게 왜 그렇게 해줬냐고. 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얘가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수확을 얻고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이들이 얻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맥주절을 지킬 만한 수확으로 전염되고 있는데 그게 뿌리를 찾아가 보니 성령이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숙제를 내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꼭 얻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들이여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 한 주간 설거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얻는 획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고 말지. 아내들이여 도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남편을 주를 섬기듯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예 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요즘요 맥주절에 맥주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될 스케줄인데 겸손히 가서 말씀 전하고 오면 뜻하지 않은 수확이 있어요. 도저히 내 형편으로는 안 되는데 섬기려고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려고 준비하신 거였어요. 야, 이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매들이여 잘 들으세요? 그냥 섬기려고 섬겼는데 거기서 시집가는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은 계속 없고 도대체 뭘 해야 아멘을 하실까? 다음 한 주간 동안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다. 왜요? 내 삶의 뿌리에서는 올라올 수 없는 마음들이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손을 뻗어서 뭔가를 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만에라도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수장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둘 수, 보관한다고 하는 장이에요.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수장절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가 농사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해 두는 거 봤느냐.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보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일용할 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기근과 기아와 세상의 공급 부족과 과잉,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두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대체 열매를 거두면서 수장제를 지키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둬들인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썩을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불탈 수 있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요,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여서 딱 보관한 걸 보고 하나님이 수장제를 지킴으로 원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널 구원하셨고 주신 이도 넣으시고 너에게 얼마든지 쌓아서 줄 수 있다는 걸 네 마음속에 수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맥주절은 곧 못 지킵니다. 왜요? 맥주절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무교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수장절은 사라져버려요. 맥주절의 감격은 언제 잃어버립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부터 맥주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꼬집어서 말하면 그들은요,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민족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풍족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맥주절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도이고 진짜 맥주절은 누구한테 지켜요?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지켜요. 김 사장하고 잘해야 이번 건 잘 된다. 심지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불법적인 방법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수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온사 식구는 평생에 뇌물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다른 사람들하고 불법적인 타협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수확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누리고 살아가야 될 필요와 수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두고두고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요, 눈에 보이기에는 농경적인 열매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얻어내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며 그 삶의 열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서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맥주절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믿을 수 없던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수확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다. 네가 나한테 해준 거 나 그거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널 따라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 계속 수확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은 어떤 맥주절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한 너로 말미암아 네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삶의 수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번 사업건이 잘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내게 이런 정말 넘치는 실적이 있었더라. 자꾸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지만 진정한 맥주절의 감격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획득한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자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교절 지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맥주절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과가 뭘까요? 불에 타지 않는 열매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확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수확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맥주절에 감격을 주셨는데 사람에게서는 무슨 농사가 최고입니까? 자식 농사가 최고죠. 어저께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잠시 데이트를 했는데요. 주일 준비를 탁 맞춰놓고 우리 막내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를 찾은 거예요. 울먹울먹 하는 거 있죠. 영서야, 아빠가 주일 준비 다 하고 맛있는 점심 사줄게. 기다려. 했더니 계속 울먹울먹해요. 아빠 기다려. 또 울먹울먹해요. 사실은 제가 화가 날 뻔했어요. 아빠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영서야, 아빠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챙기고 있어. 너무 부드럽게 말이 나왔어요. 우리 간사님이 어제 같이 일을 했지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얼른 마무리를 해놓고 차를 타고 탁 오니까요. 우리 딸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오는데 지 엄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지 엄마 자켓을 탁 입고 또 생일 선물로 지 학교 선생님한테 받은 에코백을 탁 이렇게 메고 탁 우아한 워킹걸음으로. 그리고 앞자리는 항상 저희 집 사람이 타는데 탁 앞자리로 제가 탁 타는 거예요. 머리를 질끈 메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틀고 같이 가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지가 원하는 맛있는 거 사줬어요. 또 희한하게요. 밥 먹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섰는데 이거 언제 먹지? 언제 먹지? 이러는데 앞에서 몇 분이세요? 두 분이, 앞에 사람이 5분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리가 2사정이 있는데 우리한테 양보하겠네요. 우리 양보한대요. 막 형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아싸 이러고 둘이 가서 햄버거 탁 먹고 탁 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러면 둘이 탁 걸어가는데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참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복이래요. 순간 가슴에서 어마어마한 감격이 밀려왔어요. 왜요? 저 그런 아빠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네가 그걸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수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죠.
짧게나마 제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집만큼 불행한 집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큰딸도 사실은 그 아까 외국인 사람하고 만났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말이 주고받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목회자에 따라서 갖고 있는 부담이 뭔지를 저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수확들을 하나하나 다 누리도록 모든 삶의 필드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신다. 이걸 믿는 자는요, 오늘부터 수확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확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어도, 어떤 잘못된 수확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오늘부터 수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기생을 예수님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하천한 이방 여자를 보아스와 만나 하나님의 또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부모도 거들떠보지 않는 양치기를 임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국가마저도 하나님은 새로운 수확의 터전으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확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수확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동안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수장되는 그런 믿음의 수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